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영적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그래서 예, 요셉 지파는 많은 지파냐? 예, 형제 중 빼어난 자의 정수리에 계시와 기사와 이적의 정신을 풀어받아서 창조력과 자가력이 있는 지파로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을 세상에 창조해서 다니엘, 모세,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요셉,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그런 특색과 기질을 가진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9장 23절로 가서 영적 요셉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또 그를 쏘며 또한 그를 군박하였다. 그래서 이 그는 에브라임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자체도 영적 에브라임 지파였죠. 꿈과 이상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그랬고, 꿈과 이상에. 그리고 벼 재단들이 일어나가지고 11벼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이상을 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3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꿈과 몽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몽조를 풀어주어서 이제 3년 동안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못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각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요셉이 연단을 좀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가 묶어 두었습니다. 감옥에서 연단하고 뿔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를 아무나 수행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인내와 연단의 그런 단련을 받아야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가정총무 보디발 군대 그 시위대 장관이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총무를 삼아서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그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죠. 그래서 가정총무를 삼아서 조그마한 그런 집이 아니라 그 바로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바로를 바로 시위하는 경호대장 정도의 그런 직책이었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가정에 가정총무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미리 단련을 하고 연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 동안에 극한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뚫고 이기게 하셔서 급기야는 바로의 꿈과 이상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로 30세입니까? 발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근간을 삼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근간을 삼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육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영적으로는 꿈과 이상과 몽조와 계시를 풀어받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전파하는 영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른 12지파가 아니라 영적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세워지고 전파되게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였지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거짓 막내에서 두 번째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영적 에브라임 지파였던 요셉을 머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유대와 그 왕을 세우실 때 뭐 어떤 동생이 왕이 되기도 하고 장남이 왕이 꼭 안 된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스라엘 유대의 왕을 세우실 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동생이나 그럴지라도 왕으로 세웠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께서는 육적인 그런 질서와 서열과 연배에 관계없이 영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들어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를 삼으시고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시키게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그런 영적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응하고 따라서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4년 구원의 도구가 되고 역사를 이루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중한 영광과 함께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알곡 신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여기서 활 쏘는 자가 학대했다. 이 말은 이제 활 쏘는 자는 사탄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이제 학대하고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고 달성되고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상급자들이나 육신 주변의 권세와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하찮고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고 비하시키고 비방하고 만들어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의 의기를 꺾어버리고 낙심시켜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흥왕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요셉도 싸가지가 없어서 형들에게 잘난 체했고, 김민영이도 싸가지가 없어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다가 아버지께 개박살이 났죠.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를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 싸가지를 다듬고 연단받게 하셨다. 가정 총무가 돼서 그 큰 집에 바로의 그 군대 장관의 그 12대 장관의 집에 바로의 경호대 대장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부호의 집에 가정 총무를 하면서 얼마나 뻘리고 시달켰겠어요. 마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재밌고 보람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주눅 들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팔레스타인의 종으로 갔던 놈이 애굽 사람의 그런, 애굽 사람은 좀 흑인이 좀 섞여 있죠. 애굽 사람, 지금 이집트 사람의 인종에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그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백인. 백인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지금 사람들이라 흑인이 좀 섞여 있었죠. 인종 자체가. 그래서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영혼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당시에 요셉 당시 애굽 사람들이 흑인의 그런 혈종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의 일족이라는 건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아버지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좀 흑인 좀 그런 부족 계통이잖아요. 아프리카의 완전 흑인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여쭤봤을 때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뭐.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는데 어떡하겠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완전히 새까만 흑인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는 거지. 거기 백인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안 그러죠. 백인 땅. 가나안이 아니라 거기 백인들이 살고 있었으면 백인의 땅 그랬겠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멸망시켰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황인들도 이제 블레셋 지방,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은 황인들이었죠. 황인들은 영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흑인, 그런 흑인들은 아마 영혼이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430년 죄악이 관영하고 난 다음에 쓸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멸절시키셨던 뭐 블레셋 족속이나 그런 족속들은 황인들이었을 것 같아서 영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흑인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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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 여쭤봐가지고는,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혼이 있는 부족들과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안되게 여겨가지고 황인족들도 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황인족 원시 부족들의 언어를 하나 따로 분정을 해가지고, 그 언어가 다 틀리죠. 황인족 그 사냥을 하면서 세계에 지내고 있는 원시 부족으로 팬티도 아니고 행주 같은 거를 성기에다가 그 막아놓고, 여자들도 황인인데 그 사람들의 인종은 동양인하고 똑같습니다. 흑인이 아닙니다. 입술도 안 튀어나왔고 눈과 코도 서구적이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황인들을 아버지가, 황인들은 이렇게 영혼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아담의 후손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냥 멸망당할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한 20-30억 경명이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황인들이 지구상에 3경년 동안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인 황인들이 20-30억 경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떼같이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좀 안되게 여기셔가지고, 예, 안되게 여기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셈, 함, 야벳, 함의 그런 아내를 사람의 딸, 영혼이 없는 황인인 사람의 딸을 취하게 하셔서 이제 황인 중에서 영혼의 그릇을 담을 족속, 대한민국과 같이, 예, 중국, 일본 전부 다 영혼이 있죠. 이런 족속들을 준비하셔서 백인이 타락했을 때 지금 중국에는 목숨을 걸고 믿고 있죠. 감옥에 갇혔어도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처럼 감옥에 갇힐 걸 각오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교 당하고 뭐 고문 당하고 무조건 가둬버리죠.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을 준비하시고 백인들이 타락할 걸 아시고 이제 황인 중에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족과 그 언어를 분정하셔서 그 족속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흑인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없는 흑인들도 영혼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예,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영혼이 있는 흑인의 아들 딸들을 준비하셔서, 오바마는 그래서 여쭤보니까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흑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상한 외형 모양도 갖추지 않고 검은 빛도 많이 이렇게 줄어지면서 있잖아요. 보기 좋을 정도로 미남 미녀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흑인 아들 딸들은 성령을 받아서. 근데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어때요? 너무 시꺼매가지고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좀 검으시잖아. 그런 분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멘.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의 후손과 같이 새까만 연탄과 같은 그런 이제 피부 색깔 비슷하게
그대로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에 지금 방치돼 계신 분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문명을 따라오죠. 그러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고 옷을 입지 않고 과거의 그런 시대에 구시대적인 그런 부시맨이죠. 부시맨이 흑인이지만 황인들도 그 부시맨 부족과 같이 살아가는 인종들과 나름의 언어를 아버지가 분정해 주신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더 편애하고 그런 삶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흑인이라도 문명을 쫓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3경년 동안 문명을 개발했던 것처럼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뭐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니? 예.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다. 아버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흑인의 인종이 섞여 있죠. 예, 근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를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런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도 에브라임 집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헤롯을 선동을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죽여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입니까? 거기 보면 뭐 라헬이 이렇게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뭐 이렇게 애통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인가 보면 그거 나오죠. 복음서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셔서 태어나셨다는 증거가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 역사 기록은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로마의 헤롯 왕 그 기록에 보면, 예, 그것도 뭐 꼬롬하게 그 헤롯이 기록하지 마라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중대한 일들은 다 군사들을 보내 다 죽여버렸는데 생떼 같은 어린 아이들을. 예. 그래서 그거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찾아보고 싶은데 아는 교수님이 없네. 천사인 교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 요즘 교수님들은 믿음도 없고 껍데기들이라 상종하기가 좀 그렇고, 천사인 교수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편이니까 진리를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천사인들은 한국말도 잘하겠지. 구미호들이 몇 개 국어는 그 나라 국민으로 변신둔갑해가지고 중국말, 미국말, 일본말 그냥 해버리죠. 문들을 통해 저 유럽으로 바로 통과해 가가지고 유럽의 본토 발음으로 바로 유럽말을 바로 해버리죠. 구미호들은. 이제 그런 것처럼 천사인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 있는 천사인들을 몇 명 붙여주시더라도 한국말을 다 할 거니까 저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천사인들은. 예.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을 좀 몇 명 붙여주셨으면, 저같이 이렇게 지식이 짧은데 그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예, 아마 하나님 말씀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없네.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교수님들도 저를 다 무시하니까 교회가 없다고
그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아는 그런 교수님이어야 제가 연구하는데 협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권위를 보고. 그래서 그런 교수님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네. 예, 그런 천사인들을 이제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싹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그때 피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을 했다가 이제 들어가라, 본토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니까 본토로 왔는데 예, 본토로 왔는데 이제 그 자기 원래 있던 데 가서 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나사렛에 가서 사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 들어갔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성경을 똑대기 단디 읽으래. 예, 단디 똑대기 읽으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구세주로서 에브라임 지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참된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거를 다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린 양의 그런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사탄이 베드로는 순수 인간인데도 사탄이 욕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측근이잖아. 제일 측근이지.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그리고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사탄의 권세로 베드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순수 인간이지만 사탄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제 욕구를 잡아서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학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의기를 꺾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이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귀 사탄이 다른 순수 인간이나 구미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선동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꼴불견 막 꼴사나운 놈으로, 그런 놈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심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마디를 해도 그 심령에 팍팍 꽂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야.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야. 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왜 이러니.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아리랑 고개고 호사다마가 아니겠냐.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 여기서 인간적으로 화를 내고 싸워버리면, 깨뜨려버리고 쨍그렁 해버리면 그건 치는 거야. 마귀가 이기는 거야.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구만. 그 화를 안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지혜 싸움입니다. 지혜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학대하면서 여러분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하는데, 에게게 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 학계의 스가랴 시절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누굽니까? 주변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던 놈들이 와가지고 에게게 니 같은 놈의 성전을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밖에 안 되겠지롱. 메롱.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겠다. 성전을 이제 슬금슬금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민원을 넣고 탄원을 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의기를 꺾어버리고 에이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받아서 화가 나서 뒤집어 버리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그 마귀 사탄이 승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이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에게게 에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망할 그런 짓을 하고 있네. 놀래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마귀 사탄이 옆에서 에게게 껄레리 얼레리 하고 있어도 개는 짖어라 귀차는 간다. 그때는 귀를 닫아야 돼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야, 니 까불면 칼 들고 쑤셔버린다. 그 믿는 사람이 이런 언행을 하면 그거는 마귀한테, 마귀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저거가 쑤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물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지만 저거가 칼 들고 쑤시고 설치게 그렇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가 칼 들고 나와가지고 팔짝팔짝 치기니 살리니 그렇게 해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이사 보냅니다.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야. 막 우락부락하게 화내고 막 이렇게 덤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돌로 찍어빈다. 칼로 쑤셔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제가 부족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거기 대적할 자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당할 자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뚫려야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활 쏘는 자가 군박을 합니다. 학대하고 짓밟고 내가 중요하게 목숨 걸고 아버지의 일을 해보려면 해볼수록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이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그거는 유념하세요.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그냥 정신 빠진 그 얼간이들이나 한 소리입니다. 아니 베드로도 사탄이 사용할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가족, 부모, 형제 전부 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할 수 있다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베드로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호사다마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선택해서 끝까지 붙잡고 목숨 걸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귀를 닫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활 쏘는 자들하고 대판 싸워버리고 칼로 쑤시치기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는 내 노력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어떻게?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믿고 그냥 죽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돼. 그 뭐 히스기야 왕입니까? 그 왕 시절에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 찬송하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그 군대에게 나가라 그랬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믿고 어차피 군대를 내보내도 이 전력의 차이가 엄청난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대국에는 상대가 안 되게 돼 있어.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그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무기를 안 들고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미친놈이죠. 도란게이. 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사탄이 떨어지는 비결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성경을 보거나 열심히 전도를 다니거나 열심히 찬양을 하루에 2-3시간 부르거나 그러면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앞세워 버린다고. 믿음보다, 은혜보다, 긍휼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내 노력과 내 자랑과 내 행위가 더 앞에 앞서버리네. 중요한 교회 행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사탄을 막 이렇게 사탄이 활 쏘는 자를 통해서 알레리 깔레리 너는 여우가 올라가도 뒤진다. 쨍그랑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내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웠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어떻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인내로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의지했던 게 군대였습니까? 기드온이 의지했던 게 자기의 무기와 힘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니 같으면 미친놈이면 항아리에 햇불만 들고 칼도 안 들고 가가지고 300명 쪼가리 데리고 가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누워서 뒤집어 자고 있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하겠소. 믿음의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드온아 가라 보리떡같이 네가 떼굴떼굴 굴러내려가 가지고 그 뭐 무슨 나라입니까? 니누의 나라입니까? 그 무슨 나라죠?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라 수만 수십만을 미디안이죠. 미디안. 아버지의 은혜로 기억이 나네. 미디안의 그 나라를 네가 쓸어버릴 것이다. 아이 그래 아버지 증거를 주세요. 이슬 증거 그 다음에 또 이슬이 양털에 묻지 않는 땅에만 젖는 증거 그리고 부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에 들어갔더니 보리떡이 굴러떨어져서 미디안 진을 쓸어버리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말하기를 이는 기드온의 칼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100% 믿게 하셨지 않냐. 거기에다가 목숨 걸었을 때 어떻게? 미디안 군들이 우와 밤에 자는데 햇불을 켜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우와 이스라엘이 사방에 있는 군대 수십만 명을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러 왔다. 나 살려라 나 잡아 잡소시오. 서로 쳐가지고 뒤지가지고 이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힘으로만 이기는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신실한 목사님과 성도님들까지도 강제로 그 마음을 주장해서 베드로처럼 만들어 주의 일을 방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아버지 주신 지혜로 끝까지 뚫고 이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의지하고 목숨 걸 때 내 행위와 내 노력을 내세우면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앞서게 되고 예수 피보다 내 노력의 의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 사탄과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 노력의 의가 십자가가 나가 싸워야 이기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해야 아버지가 나가서 천사를 보내 쓸어버리는데 내 노력이 아버지의 은혜보다 더 위에 높이고 앞세워지니까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나가서 마귀 사탄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백전백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너희의 믿음 밖에는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다. 진짜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현실에서는 완전히 반대더라도 목숨 걸고 전진해 나갈 때 현실이 믿음대로 따라오고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히스기야 시대입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그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수만 수십만의 군대에 찬양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역사의 천사를 보내 쓸어버렸던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찬양대만 내보내라. 그거를 믿어야지.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사탄이 박멸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박멸되어야 행복하지 않냐? 귀신과 마귀가 박멸되어야 행복하지 않냐? 그들의 지혜의 IQ가 2, 3천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수백만, 1000만, 2, 3천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 똑똑똑똑똑똑똑 인도하시니 그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역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천사를 보내주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일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박멸시켜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해라. 안 믿어져도 목숨 걸고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어야 된다. 안 믿어지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목숨 걸고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도리와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자,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메뚜기 떼처럼 싹 올라와가지고 곡식 거두어 먹으려는 것까지 남기지 않고 메뚜기처럼 싹 핥아가버리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해가지고 곡식 타작하는 거 그것도 자신있게 못하고 몇 개 그 타작을 내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놈인데, 예, 제가 무슨 큰 용사니 어쩌니 그러십니까요? 예, 기드온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성격이, 예, 믿음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아버지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여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기드온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뭐 군사질을 한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미디안 다윗처럼 뭐 어릴 때부터 곰을 때려잡고, 예? 지나가는 뭐 어떤 사자를 때려잡고 양을 물고 갈 때 물맷돌을 잘 써가지고 그 곰의 맞박을 깨뜨리고 양을 건져 구원해 보기를 했습니까? 기드온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하시고 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 않냐. 기드온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칼 쓰는 기술도 없고, 예, 뭐 이렇게 뭐 헤라클레스와 같은 장사도 아니고, 예, 그냥 곡식이나 몇 알 빻아가지고 그 뭡니까 바알의 그런 제단을 부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새벽에 볼볼볼볼 나가가지고 겨우겨우 단을 해파하고 그럴 정도의 그런, 예, 아주 그 연약한 그 소심한 그런 성격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실에서 그대로 100% 이루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어떤 일이라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거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입다 장군처럼 칼을 잘 쓰고 다윗처럼 어렸을 때처럼 용사로 길러지고 곰을 때려잡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고 100% 신뢰하고 목숨 걸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에게 임무를 사명을 부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선포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용맹하고 겁이 없고 에서와 같이,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죠. 에서와 같이 장군감이고 용맹하고 겁이 없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한 기술이 좋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현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게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일이라도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삶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과 같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쏙쏙 받아들이고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옆에 찰싹 달라붙어 찹쌀떡처럼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먹으면서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신뢰하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심하지 않고 겁도 많지 않고 아주 용사와 같이 용맹하고 인간성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라. 흉년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무조건 삶을 거기에다가 의탁하고 말씀에 맡기고 믿고 전 인생을 걸어버렸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거고 아브라함의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정말 에서처럼 다윗처럼 용맹한 장군이었다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나오면 칼로 황야의 결투를 한판 합시다. 어디 내 아내를 건드립니까? 근데 너무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비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하와가 아니고 사라가 너무나 아까 제가 하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라죠. 사라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거기 외국 나라에 나가가지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도 그랬는데 야곱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야곱과 같이 소심하고 남의 뒤꿈치나 잡는 그런 저열하고 비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도 또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원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도 비겁하고 소심하지 않은 남자다운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걸고 전부를 그 믿음에다가 던졌지 않냐.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삶의 태도가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신뢰하시고 자기의 척근에 두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도 믿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면 다른 사람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더 좋은 집에 영원한 존귀한 관직과 신분을 다니엘서 12장 궁창의 빛과 같이 해달 별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 않냐. 상급을 바라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나 더 좋은 부활을 받고, 히브리서 11장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놓였으나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죽음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이상의 부활을 받으니까 순교를 하면 최소 3, 4단계 이상의 부활을 받게 되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의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관원들이, 권세자들이, 폭압자들이 죽이고 협박을 할 때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면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영원한 신분과 관직과 영광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보답하시고 믿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믿는 자를 신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활 쏘는 자를 이길 수 있겠으며 노력을 해서 사탄의 2, 3천만 되는 권세와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 강제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제압을 시켜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인생을 거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안매장되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귀 사탄의 개 대가리를 쪼개고 부숴버려야 영혼을 구원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의 개 대가리를 쪼개버리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까봐 사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안매장 당할까봐 뒤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믿음을 던져버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영혼이 자유케 되어 건지고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죽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는 미디안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배부르고 행복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고 따르고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걸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생의 줄을 딱 놓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걸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 있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목숨과 사회의 명예와 체면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이유는 죽고 딱 죽음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선택해서 믿게 하시는 믿음대로 목숨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면 활 쏘는 자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천사들이 파송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 사탄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풍성한 복락이 쏟아지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승리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승리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활 쏘는 자를 당해낼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길이고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고 천사를 보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일도 잘하고 여러분이 재능도 있고 뭐 김민영이는 일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노는 것 밖에는 김민영이는 일생에 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노는 것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줄 아는 게 많고 여러분은 재능도 많고 뛰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활 쏘는 자가 여러분을 군박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뚫고 나오려고 하면 애깨깨 그래가지고 반드시 방해자를 세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부모 형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까지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가족도 믿으면 안 되고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교우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에 아버지께서 좋아하십니다. 인생을 걸고 비겁하게 침륜에 빠져 하나님이 A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믿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힘들다고 인생을 걸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고 뒤로 비겁하게 물러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혼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성도, 가족, 부모, 형제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의 40~50% 정도의 인간의 마음과 삶을 강제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게 할 수 있는 강제로 딱 그렇게 믿게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100% 거기에 꼬꾸라지고 넘어가고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기드온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모든 인생을 투자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전진에 죽음이 오더라도 달려가는 자는 활 쏘는 자가 무너지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고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불말과 불병거들이 파송되어 전부 다 쓸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참된 승리와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성공이 따라오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과 성공이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미가가 말한 것처럼 내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 몸의 열매,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자기 몸의 열매는 자기의 살을 각으로 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 자기 마다들까지 드리는데 그 정도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면은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그거를 불살라서 드리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미가스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드릴까? 그게 이제 자기 몸을 각을 떠가지고 송아지처럼 그렇게 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이제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그 여러분도 한번 여쭤봐. 아버지, 제가 맞죠? 그게 그런 뜻 맞죠? 미가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이제 그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런 뜻으로 미가가 했던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인간의 노력의 그 의를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그러면 자기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자기 마다들을 드리고 자기 뭐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입술을 두툼하게 크게 항아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미개 민족 그런 원시 부족들처럼 입술을 크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드릴까? 이제 그거는 왜 활 쏘는 자를 군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탄을 당해내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내 열심히 노력한 내 노력을 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일을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번제를 뜨고 팔을 한 팔을 잘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살라 갖다 바치는 거면 내 노력과 행위로 그거를 그 일을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아서 하나님의 노력과 의로 그 일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마음이 깨끗합니까?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부패하고 더럽죠. 그런 내 노력과 부패하고 더러운 내 의로 마귀 사탄을 상대하고 활 쏘는 자를 넘어서서 이기고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보다 은혜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 구약에는 어린 양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잡았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저 받아 먹고 마시고 나가는 거, 그거죠. 은혜죠. 긍휼과 사랑과 거저 받는 거죠. 믿음이죠.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노력과 은혜의 의를 거저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내 노력과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100% 무결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노력과 공로와 행위의 권세의 의를 내가 받아 가져와야 어떻게? 그제서야 마귀 사탄이 뻥 하고 발로 차서 물러가지. 더럽고 추잡한 내 의와 노력과 아무리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귀를 잘라서 아버지 하나님에 갖다 바쳤다고 해도 마귀 사탄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가 나의 더럽고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그 노력과 행위에 근원된 썩어 문드러진 속에서 나오는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얄팍하고 빈약하고 벌레보다 못한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있는 그런 의가 어떻게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겠노? 그래서 못 이기고 미가가 그거를 포기했다고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실천하는 거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일보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손하게 수종 들고 뒷바라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툭툭 던지는 그걸 믿고 따라 나가야만 참된 의가 되고 마귀 사탄을 그 의로 믿음의 의로 실천하게 되면 대가리를 바로 반으로 쪼개버리게 되는 것이 되어서 네가 바라는 소원 살찐 송아지가 순간에 얻게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피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게 다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 들이대 가지고 은혜로 거저 받아서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의로워지면 어떻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의를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예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물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이신 피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본 형상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거저 예수님의 핏불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어린 양을 염소와 황소의 피를 잡아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게 되면 예수 피 뿌려주는 은혜의 의가 하루 24시간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게 되므로 어떻게? 활 쏘는 자가 아무리 군박하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능멸하더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거룩한
완성된 의가 내 안에 거함으로 항상 분별이 되고 물리치고 박살을 낼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내 의와 행실과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피의 노력, 예수님의 살의 노력, 예수님의 죽음의 노력에 그 의를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거저 의로 삼아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잘 판단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마음 중심에서 완전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황송한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은혜만을, 예수 피만을 마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고 해서 열을 받겠습니까? 활 쏘는 자가 에게게 여우가 올라가도 망하겠다야. 에게게 얼레리 절레리 꼴레리 낄레리 얼레리, 이렇게 나의 트라우마를 스크래치 낸다고 열받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첫사랑 첫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직 어떻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말로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오직 여러분의 노력, 오직 나의 의, 내 노력, 내 잘난 거, 내 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피의 의를 거저 줄 테니까 벌려라. 하나님 나 싫어요. 내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탄의 권세를 당해낼 수가 없고 더럽고 추잡한 내 노력과 행위대로 항상 망하고 눌리고 짓이겨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활 쏘는 자가 조금만 엘레리 껄레리 여우가 올라가도 폭삭 내려앉아버리겠다. 꼴레리 얼레리 절레리 얼레리 이렇게 해도 열받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렇게 했었는지, 그때는 예수 피만 의지하고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콩으로 팥을 쓴다고 해도 그냥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고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첫사랑 첫믿음의 믿음을 이 시간에 거저 받읍시다. 첫사랑 첫믿음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주십니까? 아니죠. 거저 받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니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을 못 이겨서 항상 마귀 사탄에게 져서 처참하게 돼지 지음 열매만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첫사랑 첫믿음이 되어버립시다. 그냥 거저 100% 받으면 그냥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냥 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수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항상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마시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받아먹고 의지하고 죽음의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만 옷 입고 의지하고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만 믿고 따라 인생을 딱 거기에 걸어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대신 죽여서 주시는 그 공로의 피에 의만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활 쏘는 자 마귀 사탄의 모든 공작과 방해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 뿌려 1초 만에 소멸하고 불수로와 불만과 천사들을 보내어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이루어 주셔서 남은 평생 영혼의 구원과 살찜과 성장함과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고 부유하고 윤택해지는 믿음의 삶만을 선택해서 침노하여 뚫고 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영혼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난 영광스러운 참된 알곡 신자들로 다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친자녀, 진정한 참된 믿는 자,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